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잠언 10장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어보면 이 잠언이 여러 개 단락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단락이 시작될 때마다 그 저자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1절에서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번 보실까요? 예, 잠언 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예. 자, 여기서도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았죠. 그리고 10장에 와서 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앞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 그런 표시이죠. 그리고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잠언의 서론에 관한 또 지혜의 본질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10장부터는 지혜로운 삶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뒤에 어디서 단락이 나눠진지 볼까요?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25장 1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여기도 이제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 25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좀 특별하죠. 어떤 면에서 특별합니까?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의 이제 약 150년 이후에 있는 그 왕의 신하들이 편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장 1절을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30장 1절부터는 다른 사람의 잠언이 나오죠. 30장 1절을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장은 누구의 잠언입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이죠. 31장은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이렇게 단락이 나눠질 때마다 이렇게 저자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부터 잠언 10장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잠언 10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내가 알던 그 잠언이 이제야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속담같이 친근한 그 잠언이 이제 비로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장부터 읽어보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10장 전과 또 이후가 굉장히 그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9장까지는 그 내용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또 치밀합니다. 한 단락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고요.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있고 그 내용 구성이 굉장히 치밀합니다. 근데 10장부터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두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본문이 1절부터 16절까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주제만 해도 제가 적어 보니까 자녀 양육에 대해서 나오죠. 또 재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면과 게으름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말에 대해서 나오고 미움과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몇 개 나왔습니까? 제 손가락은 왜 8개가 접혀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것들이 다 주제가 큰 주제들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짧은 구절에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예. 그래서 잠언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런 학자들도 두 부류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잠언은 10장부터는 두서가 없다, 질서가 없다, 그냥 섞여 있다. 1절, 3절, 5절, 2절, 4절, 6절 읽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담 같은 것들을 무작위로 그냥 나열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 부류에서는 다른 글만큼 명확하진 않지만 여기에도 맥락이 있고 그리고 흐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읽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줄줄줄줄줄줄 내가 뭔가를 모르는 걸 거야 생각하시면서 읽으셨나요? 예. 우리가 이렇게 잠언이 히브리어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예, 히브리어를 누가 읽어주는 걸 들으면 노래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거든요. 예, 뭐 장단이 있고 고저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운율이 느껴집니다. 예, 단어가 비슷한 다른 단어이지만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막 섞여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 일정한 맥락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덕목들, 뭐 사랑과 미움, 근신과 뭐 근면과 게으름, 재물, 말 이런 것들이 사실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면과 게으름, 사람이 근면한 것, 이것과 사랑과 미움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따로 저것 따로일까요? 게으른 사람이 사랑이 많을 수 있고 근면한 사람이 또 미움이 많을 수 있고 그런 것일까요? 또 사랑과 미움은 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도 틀림없이 그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엮여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몸과 같죠. 사람의 몸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몸이 많은 것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발목, 무릎, 허리, 목 이렇게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발목을 다쳤는데 시간이 지나면 허리가 아프기도 하죠. 허리가 왜 아픕니까? 발목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내장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피부까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몸을 다룰 때 이걸 너무 연결시켜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억지스럽게 연결시킨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따로 올 줄도 알아야 되고 연결해서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봐야 되겠지만 또한 연결시켜서 맥락 가운데서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연결시키려고 억지를 부려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조각조각 나누어서 보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때 달라요. 이게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잠언 10장을 읽었는데요. 10장 5절까지 읽었는데 잠언 10장이 몇 절까지 있습니까? 32절까지 있죠. 32절의 이 전체 주제는 말입니다. 말. 달리는 말 말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 이 말은 참 중요한 것이죠.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식, 감정, 생각, 또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심지어 그 사람의 됨됨이까지 말을 통해서 다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한 사람의 그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외과에서 수술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만 딱 고칠 수 있을까요? 말버릇만 딱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식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어떻게 말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종합되어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이 곧 지혜로운 것이고, 잘한다는 것은 그냥 언변이 좋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말을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말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전체와 연합해서 볼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도입 부분입니다. 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죠? 1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단지 자녀가 훌륭하면 부모가 빛을 본다,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9장까지 계속 그 읽기를 계속 부모가 아들아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권면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애타게 부르면서 지혜에 순종할 것을 계속 명령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IQ가 좋은 것, 두뇌 회전이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죠? 그리고 미련하다는 것은 머리가 나쁘다 둔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녀가 이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그것이 부모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부모가 무엇을 기뻐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기뻐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려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고 이
부모가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될 부분은 바로 믿음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르비딤에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이제 아말렉이 와서 싸우러 나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나갔지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시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고, 이때 여호수아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죠. 나중에 알았죠. 그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나중에 이거를 여호수아에게 꼭 이야기해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칼싸움하다가 지면 뒤에 쳐다보고 야! 똑바로 앉으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싸움을 싸웠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손을 들어야 됐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부모와 자식의 그림에도 이런 것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싸워야 되겠지만 사실 부모에게 크게 좌우가 되는 법이지요. 자, 2절 3절을 보시면 2절에서 갑자기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제 서론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불의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IQ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의인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악인이고 그 악인의 행위가 불의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불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에는 이런 유익이 따른다는 건데요. 불의의 재물은 지혜롭지 못한 악한 행위로 재물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익하지만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지혜로운 아들을 말합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잠언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멍하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또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악한 사람이었나요? 거지 나사로? 그러면 지옥에 갈 만큼 그렇게 나빴던 그 부자는 왜 부자였을까요? 뭐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에 돌아가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는 특수한 또 개별적인 그런 사건,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신앙 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은 다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죠? 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순교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원칙이 있지만 개개인에게, 각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삶의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특별한 삶의 그 모습, 그런 사명, 이런 것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을 나누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뒤죽박죽
그 뒤죽박죽 그냥 번복을 해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 거야, 못 되는 거야, 도대체 어떤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없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개별적이고 특별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일반적인 원칙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죠? 예. 일반적인 원칙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히 아파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히 가난이 그 사람이 십자가인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예. 나사로처럼 뭐 가상의 인물이긴 하지만 교훈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기복신앙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복받기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 우상숭배하듯이 이제 받기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을 말하죠. 우리가 그것을 아주 나쁜 신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 복을 구하는 것을 저급하게 생각하는 것도 교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또한 굉장히 소중한 신앙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벗어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와 같지요. 자, 4절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예. 자,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읽으면서 왜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지 계속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겠죠. 갑자기 지혜로운 아들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불의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근면과 성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하죠? 뭐 왜 모르는 척 하십니까?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한다고요? 네, 손발이 고생한다고요. 그런 말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롭다면 마치 머리만 가지고 다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손을 열심히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애써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아주 팽팽한 그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사는 모습이 사람들이 제각기 살지 않습니까? 사는 모습이 어떤 사람은 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다 타고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다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소소한 차이라는 거예요.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다 자기 하기 나름일까요? 아니면 다 타고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이 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라고 하면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못 사는 사람이 자기가
못나게 나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도 꼴보기 싫대요. 예. 뭐 무엇이 옳건 간에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을 따지고 앉아 있는 사람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나중에는 더 풍요롭게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 말씀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도 지금 스스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그것이 큰 열매이고 이것이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데 탓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애써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처음부터 잘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한탄하고 있어봐야 그것이야말로 이제 미련하고 아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서론적인 의미로서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6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예. 자, 여기서 6절, 7절이 한 묶음이에요. 그리고 8절, 9절이 한 묶음입니다. 자, 여기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런 그 몇 개의 묶음으로 결국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을 보니까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또 의인이 나오죠.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예, 여기 이제 한 덩어리인데요. 결국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할 때 이 말은 이 말이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폭력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욕을 하는 것이 폭력적인, 욕을 하는 것만 폭력적인 건 아니죠. 그죠? 굉장히 직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깨버리는 것을 말하죠. 그죠? 예.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람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듣는 사람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실 말 가지고 폭력을 행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 사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 자, 여기 보니까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썩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소멸된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 7절 보시면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그래서 의인에 대해서는 이 의인은 우리가 이런 맥락 가운데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을 말하죠. 말을 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이 기억해주고 기념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말을 폭력적으로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이 있어서 또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스스로 미움받는 길이라는 거죠. 자, 이제 8절 9절을 보시면 여기도 그와 같습니다. 여기도 마치 이제 과로처럼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이것을 이렇게 싸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맥락 속에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느린 사람을 말합니까? 말 더듬이를 말할까요?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을 말했죠. 제 마음대로 사는 것. 그죠? 그래서 입이 미련하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인지 그른 말인지 생각하지 않고 말을 그냥 쏟아내는 것을 이제 입이 미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을 잘하냐 못하느냐와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패망하리라. 이것은 실패한다는 거죠. 삶에 있어서. 자,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말은 기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와버리고 이렇게 뱉어버리면 그것이 그만이고 끝나버리고 그런 게 아니죠. 그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헛된 말을 할 때, 무익하고 또 그릇된 이런 미련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를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실까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책망하시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 예로부터 세상에는 말을 잘하는 것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최고의 것을 이야기할 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방언일까요? 아니에요. 천사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최고로 꼽아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은혜에 불과하고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제 11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1절에서 14절. 자, 그동안에 우리가 뭘 봤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사람들이 기억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패망하게 된다. 인생이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자, 여기 읽어보니까 이제 이 말의 어떤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말이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또 그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똑같은 말이 또 나왔어요. 이게 진짜 나쁜 말인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이 뭐가 나왔습니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러분, 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쳐 드린 지 10분도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독을 머금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 말이 폭력적이다. 예, 폭력적이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요 한마디 썩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난도질해 버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 버리고 이런 말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말이라는 거죠. 반면에 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무엇과 같습니까? 생명의 샘. 예, 예.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밑에서 퐁퐁퐁퐁 솟아 나오는 그런 물이죠. 그죠? 그리고 또 보면 사람의 허물을 가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허물을 가리운다. 그리고 그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느냐, 말로써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은 이제 우리 몸을 고치죠, 그죠? 근데 사람의 마음을 세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미련한 사람은 말이 폭력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허물어 내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틀린 말 했냐?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무엇이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만 이야기해가지고 계속 다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해서 자기 입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미련한 자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지식들이 튀어나와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파괴한다는 거죠.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 자신의 입은 어떤 셈인 것 같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세우고 격려하고 또 살리는 그런 셈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허무는 그런 셈입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요. 간혹 뉴스에 보면 어떤 그 동네 일대에 유난히 암 환자가 많이 나오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죠? 한 마을에 암 환자가 10명씩 이렇게 나옵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뉴스에서 봤는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주변에 그 폐광이 있어요. 그 폐광에 이렇게 샘이 있는데 거기 그 중금속에 오염된 그런 그 물이 계속 이제 흘러나와가지고 그 마을 일대를 이제 적신 것입니다. 거기서 자라는 작물들을 먹고 또 거기서 지하수를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이 이렇게 병이 든 것이죠. 그죠? 예. 한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무엇을 흐린다? 구호 선생님, 무엇을 흐릴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강물을 흐린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강물. 강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 손가락만 하죠. 그죠? 저기 무심천만 가도 크잖아요. 근데 강물을 흐린대요. 이건 진짜 미꾸라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그 행위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체가 난장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말을 배우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요즘에 뭐 텔레비전에 슈퍼맨이 뭐 돌아왔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목 듣고 무슨 슈퍼맨이 나오나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애들 보는 거 보니까 맞죠? 제목 맞죠? 예. 그 애기들 나오는 거더만요. 그런데 아니 뭐 두세 살짜리가 왜 이렇게 말을 잘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예. 말을 배우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침묵을 배우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예, 어떤 사람은 60년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빨리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위험해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책망받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조심하게 되고 그런 일을 안 하게 되죠. 그죠? 예. 그런 생각을 꼭 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열매가 나에게 돌아오고 또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지혜로운 말을 익히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을 얻고 살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예, 이 말씀도 한 묶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가득하면 좀 든든하죠. 예, 뭐 아니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조그만 위기가 와도 작은 위기가 와도 그 위기를 잘 견디지 못합니다.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보자면 부와 가난이라는 것이 사람의 인생에 또 그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고 부보다 더 나은 것이 있고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의인의 수고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부가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면에 가난보다 더 무섭고 가난보다 더 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악인의 소득입니다. 악인의 소득. 여러분 여기서 이 맥락 가운데서 이 악인의 소득이 뭘까요? 물론 이 말씀만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잠언 10장에서 전체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가난보다 무섭다는 것입니다. 가난은 그냥 육체적으로 고생을 하고 마는 것이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그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5절, 16절을 우리가 한 묶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잠언 10장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이 말씀을 자주 읽으시면서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 삶에 적용을 하시도록 그렇게 꼭 노력을 해 보십시오. 이런 노력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는 것이지 나도 좀 지혜로워지고 싶다 그렇게 한탄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기는 저와 여러분께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얻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68장 찬양하겠습니다.